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도는 성경대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 이것보다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은 하나님만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도와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위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일에 함께 하게 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닌 인간 중심의 생각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없으면 일을 이루시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홀로 이루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지금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들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다라고 생각하지, 그 부활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그 말씀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우리 인간이 뭔가 뜻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사실 다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하는 일에 가치를 두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로 어떤 보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의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오늘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사도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이 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죽은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죽은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어떤 분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는 어떤 권세자가, 우리는 다 죽음에 잡혀서 죽음 가운데 사는 죽음의 존재들인데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어떤 권세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그 말은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자의 일하심도 없다, 그러한 분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의 일하심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한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15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또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도가. 단순히 부활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권세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그러한 권세자의 일하심도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다 헛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도가 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가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는 바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증거했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실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의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미 아닌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로 존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행했던 아마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영육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어떤 것으로 이해했냐면 영혼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이게 참된 선인데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이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귀중한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온전한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인 것인데 그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러한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부활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영체로서의 부활로 이해합니다. 육체를 가지신 영으로서의 부활. 그래서 몸이 있고 영이 있는 그 부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육체로서의 부활은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지 영으로서만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그 몸이 부활한다 안 한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몸의 부활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고린도 성도들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고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읽으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거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부활을 안 믿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다 믿고 몸의 부활도 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15장 바울의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복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기성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위한 그러한 결과들이 생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됨이 올바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평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을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바로 죄와의 관계에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린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심으로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졌나요? 분쟁이 없어졌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쟁과 전쟁은 더 많아졌죠.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심으로 부르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로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8편 1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다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우리 인간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세상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영광 받으심은 하나님으로서 임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부활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의 부활에만 그 마음이 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논쟁 가운데는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느냐, 몸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혹시라도 부활을 한다면 그 부활이 어떤 몸으로의 부활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우리에게만 생각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도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만이 부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의 말에 다 넘어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세상은 사람이 인생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거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생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선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믿음이다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여기에다 뭘 하나 더 하냐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런 식으로만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죽은 이후에 끝이냐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에는 하등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활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이런 부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고 없고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1절 여러분 한번 여기 말씀 뜨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죽은 후에 너희들이 다시 다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의 의미인가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죽음의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은 존재다라는 거죠.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벗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죄의 몸에 잡힌 바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죄의 몸, 죽음의 몸이 행하는 일일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알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계시는가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너희들은 죽을 몸, 죽은 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이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함을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으심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죽음의 존재인데, 그런 죽음의 존재인 우리를,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죽음의 존재인 나를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 이게 바로 내가 죽을 몸이다, 내가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의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존재 자체,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죽음의 존재이고 그 죽음의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 참된 삶,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존재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존재인 우리들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참된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케 하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존재 인식을 올바로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날마다의 사는 삶이 부활로서의 부활 생명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잘남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행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너는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된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다 헛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의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참된 찔림으로 다가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갇혀있는 그 인간의 실상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도의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아, 이건 인간의 욕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그 끝이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알게 되면 그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부인하게 되는데 그 끝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것이 인간의 유익만을 위한 그 말의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부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영원히 살자라는 그것은 그냥 사람 중심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지금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답을 받아야지 돼, 이 생각만에 잡혀 있는 거죠. 이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죽은 자인 심판의 존재가 어떻게 그 죽음에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존재가 어떻게 생명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바로 그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은 단순히 우리 인간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할 거야 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자기 유익을 향한 그런 삶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내가 날마다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갇힌 우리가 어떻게 의인된 것인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건지심을 받았지만 이게 이미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을 뿐이지 이 일은 언제 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이 역사 속의 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되는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역사를 초월한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영원 가운데, 영원이라는 건 시간도 아닌 거죠. 영원 가운데 창세전에 이미 그 일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미 그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 땅의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은 신앙생활을 잘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데 어제는 내가 잘 못 살았고, 그러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여러분으로서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완성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죠. 참된 평화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올바로 살지 못하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참된 성도는 내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 때 성도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단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다. 이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려야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부활이 있다 없다를 믿고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이미 완성시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참된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변경되지 않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삶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면 나중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실패하고 실족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가운데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된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완성된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신 참된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 날부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면 이 임하심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올바른 신앙,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참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그 완성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